어제 이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이고 정말 뻔하고 뻔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도전으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삶을 정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거기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 선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섰고 또 이것이 그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참으로 이겨내기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큰 위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는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의 나이 약 39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한창일 때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을 왕이 없었을 때, 아직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가 없는 그때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는 남유다에 대한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가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의 발병은 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나라 전체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미리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자신의 후계자도 미리 세우고 대비를 했었을 텐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발병이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총체적인 국가 위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에게 닥친 상황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순간이 예고 없이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인생의 문제만 해도 버거운데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등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겹겹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위기 상황 대처, 위기 상황 돌파는커녕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선왕들처럼 우상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고, 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많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망 선고라니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넋이 나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자신의 인생을 체념했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한 이 사형 선고,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했던 기도는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기도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먼저 히스기야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금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건 심정으로 기도에 올인한 것이죠.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히스기야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자 그의 간절함이 담긴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왕이었던 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절처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굳게 믿었던 그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는 매우 절실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했다 말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했고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자기 자신 한 사람의 문제만 국한된 눈물이 아닙니다. 국가를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후사가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죽었을 때 나라 전체에 들이닥칠 위기와 이 어려움에 관한 눈물의 호소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이 나라의 현실과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내가 다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세 가지의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와서 3일 만에 성전에 오를 것이며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을, 이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었다라고요? 성경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가운데란 왕궁의 중간뜰을 가리킵니다. 즉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즉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히스기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반응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사생결단하며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속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지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이닥친 어려움이나 문제들, 또한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 들이닥친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애쓰고 고민하는 시간도 사실 아깝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가 있는 한,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이자 병증가인 존 블렌차드는 또 이런 말을 했죠.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많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차선, 그리고 겨우겨우 여러 방법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과 또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기도에 무응답하시겠냐는 거죠. 시편 18편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간단한 단어들이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의 위엄과 절대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했던 신앙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죽음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인생의 여러 힘듦과 아픔, 고통, 억울함 등이 극에 달했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국 성도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 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식구들, 인생의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만 진짜 기도를 했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와 아픈 영혼들과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흘리면서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눈물이 만든 일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16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회심케 하셨고 그를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모니카의 기도가 만들어낸 명언이 있지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신앙과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안고 스스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의탁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위 환경이나 특히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최우선의 마음을 두고 기도의 사활을 거느냐.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고 하거나
주위 환경, 특히 사람을 의지하면 잠시 잠깐 약간의 위로와 힘은 얻을지언정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말했나요? 누구를 선택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어떤 현실도, 상황도, 어려움도,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신속하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0월 한 달간 정말 우리 북악 목장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이 성전과 또 모든 가정에 가득하며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사생결단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걱정하십니까?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강력한 무기인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현실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손대시면 됩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신속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